오늘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 말씀의 씨와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지난주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느냐? 전혀 씨가 들어갈 수 없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밭에서 빼앗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굳게 닫힌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마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성경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빛을 전혀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 태어날 때부터 빛을 전혀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처럼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만 보고 어둠의 밖은 모르는 거예요. 어둠만 본 거예요. 어둠 밖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빛이라고 해도 이들은 빛이 무엇인지 감지할 수가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뭐냐?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 길가 같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속담에 보면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육신의 귀로는 듣기는 듣는데 마음의 귀로는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어디에 속하느냐? 길가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구약의 그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는데, 근데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짐승의 먹이가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마치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바울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그분이 스데반 집사가 그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냥 얼굴에 광채를 비추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 또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로마 또 유대인 그 지도자들 앞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전혀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무디었어요. 무의미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무의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 가운데도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예상은 정말 막중한 거예요. 저들이 듣든 저들이 안 듣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길가밭이든
바위에 바치든 가시덤불 바치든 좋은 바치든 우리가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듣는 사람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들이 듣든 그들이 안 듣든 그들이 길가 바치든 그것이 돌짝밭 그 바위에 바치든 상관하지 말고 그 밭에 가시밭이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뭐예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늘 말씀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건 증인이 되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 명령입니다. 그죠?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믿고 어찌 듣겠느냐. 주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길가밭 있어요. 길가밭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굳게 닫혀있는 마음, 그 다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마음밭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바위 위 같은 마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 바위 위에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요. 팔레스타인이니까 지금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는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바위나 돌멩이들로 깔린 이 팍토라고 그래요. 땅이 아주 그 갈릴리 호수 그쪽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땅이 이와 같아요. 이와 같습니다. 이런 밭은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거나 수분을 흡수할 수 없으므로 곧 말라버린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음을 입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밑에 이 흙 조금만 내려가면 그 막 바위나 돌멩이들로 그런 밭이기 때문에 이 곡식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렇게 조금 지나가다 보면 다 말라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바르게 내리지 못하면 성도들도 뭐예요? 처음에 교회 와서 교회가 너무 좋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족해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왜 그래요?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왔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 뭐 교회 가봐도 별거 없더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위로받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는가?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부활의 확신이 있느냐? 주님 재림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만큼의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거 확신.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복음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옮겨갈 수 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흔들릴 만한 상황과 환경들은 끊임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흔들리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목적에 따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그냥 종교심이 될 확률이 많아요. 이 종교성, 그냥 교회가 좋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 만나는 게 좋아요. 주일날 와서 같이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예요? 종교성일 수 있어요. 종교성.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이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것, 이것은 뭐예요? 종교심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위로받는 그런 종교 생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죠? 종교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종교심인지 그것이 신앙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 바위 위의 밭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진실함이라는 거죠. 진실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수용해야 된다.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싹이 나고 순종의 줄기가 생기고 선행의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함으로 우리가 받을 때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복음에 대한 진실함이 신앙의 뿌리라면 그런 뿌리가 생기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위 위에 심겨졌다는 거잖아요. 바위 위에. 여러분, 뿌리 없는 신앙인은 그 심령 깊은 곳에 완고함이 제거되지 못해서 완고함이 제거되지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바위 위에 심겨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삶과 인격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완고함은 뭐냐? 완고함은 뭐냐면 세속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세속적인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 있잖아요. 나, 자아가 있습니다. 나. 응?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완고하단 말이에요. 완고해요. 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그 하나님의 멸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앞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지금까지 그가 모아왔던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므로 그 여인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이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자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뭐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때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죠. 그랬다가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고난이 오면 금세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마리아가 자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씻겼잖아요. 그때 유다가 분노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어요? 이 비싼 향유옥합을 왜 깨뜨려 허비하느냐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비싼 거잖아요. 차라리 이것 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의 가치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생각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 예수님 말씀하면 이 여인이 뭐예요?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준 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세상적 세속의 가치관으로 이 여인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세속적인 자아, 세속적인 가치관이 죽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이 뭐예요? 바위 위에 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막 성령으로 충만하여 막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린 것 같지만 세상적 세속적 자아를 버리지 못한 한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게 시험거리가 오면 다시 뭐 한다? 세속으로 나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그 뭐예요?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이러한 마음은 이제 우리가 뭐 이어서도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본주의적 신앙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했는데 주님은 내 삶의 중심에 주권을 가지고 일하지 못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은 또 이게 뒷방으로 가 계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바위 위에 밭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뿌리가 없는 신앙은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서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 가운데요.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사람,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어줄 것 같았던 사람들. 근데 지금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사, 집사, 성도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목사도 바위 위에 밭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상황 따라요. 예수와 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해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해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응?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타락한 속성들, 세속의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결단하고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요. 지난날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추억 갖고 여러분, 나의 미래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의 단을 쌓아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어떠한 시련의 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지만 영적 생활에 진전도 없고 심령의 참다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 같은 사람. 가시떨기.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땅은 영혼의 상징입니다. 땅은 자신에게 던져진 씨를 받아들이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땅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런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시밭과 같은 떨기 같은 마음밭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래서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건강이나 물질 등,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은 근심거리, 걱정거리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라지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의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 너를 두렵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께 맡기라는 얘기. 주님께 맡겨.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왜 염려거리가 없어요?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목사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거운 것들, 그것이 염려, 걱정, 두려움, 이거 뭐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이 생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에 대한 염려잖아요.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팽배져 있는 것이 뭐예요? 황금만능주의잖아요. 황금만능주의.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회에서도 황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때로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부유해서, 그죠? 한국 교회도 정말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이 직업이 2개, 3개 갖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목사님들이요. 주일이나 이런 수요 예배들에게 지장이 안 되는 그러한 시간들의 직업들을 2개, 3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들은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너무 돈이 많아요. 교회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 헌금이 얼만큼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헌금만 많이 드리면 돼요. 그러면 좋은 성도예요. 좋은 일꾼이에요. 교회마저도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교회가 그러니 성도들은 따라가는 거죠. 한국 교회를 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물질적인 부분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시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있더라.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많이 쌓아놓고도 늘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많고 적음을 상관없이 물질을 지배하는 권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청직이지요. 청직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축의대 신방하면서 제가 하는 이번에 하신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다? 믿음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아무리 금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 갈 때나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금보다 귀하다. 사도 바울도 했고요. 사도 바울,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질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도 물질도 같이 섬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늘 물질을 쫓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 입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이죠. 아멘이면 여러분 아멘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서 헤어나와 이제는
말씀 만능주의 신앙이에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면 된다. 주님의 말씀이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 만능주의 신앙을 가져야 해요. 재물은 물질은 유동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뭐예요? 쾌락, 향락에 대한 그런 마음이죠. 사람들은 육신적 쾌락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던 섬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0월 27일에 우리 광화문과 시청에서 200만 기독교인들 모여 기도해야 하자고 지금 모든 교단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모여 있는 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희 교단도 침례 한국신학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직원 하나가 올해 대전에서 퀴어 축제 했습니다. 퀴어 축제를 했어요. 근데 침례교 목사 하나가 거기서 퀴어 축제하다가 거기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추천해서 침례신학대학교 직원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침례교단에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교에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연습극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연습극이나 무엇이든지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어떤 연습극을 만들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성애 문제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연습극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잖아요.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 죄잖아요. 악이잖아요. 근데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아이들 이게 뭐가 죄야?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 한국 교회 성도들 모여서 거기서 다 200만을 모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100만 명 정도 모이고 유튜브로도 같이 동참하자, 기도로 동참하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 이 쾌락주의가, 향락주의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가시밭과 같은 그 밭, 이것은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하는 가시덤 풀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시가 자라서 결국은 자라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이 가시가 돼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으로 끌려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생들을 창조하셨으며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풍성히 남기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신 사명의 씨를 부지런히 심어야 돼. 부지런히 심어야 우리 좋은 밭에 그 열매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내로. 농부 되신 주님께서는요, 결코 씨를 뿌리고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로 인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실한 주님, 농부예요. 성실한 농부. 그래서 심겨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당장에 어떤 열매와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내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요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전도했는데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그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못한 거냐?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내 때에 열매를 거두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내가 심은 씨가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열매를 내가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씨 뿌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밭이 먼저는 좋은 밭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그 말씀의 씨가,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잘 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복음을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명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